할렐루야. 오늘도 성령께서 미리 여러분보다 먼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 교회가 오순절 교단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교단이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강조하는지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로교 출신이기 때문에 장로교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교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회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연구하다가 보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원고가 너무 길어져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두 번에 놓아서 여러분들에게 세계 오순절 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라고 하니까 벌써 여러분이 골치 아파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역사를 싫어하셨던 분들은 머릿속에 그런 생각 가질 텐데 제가 본래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는 사람인 줄 아시니까 그런 생각하고 잘 생각부터 하고 남의 뒤통수에 숨지 말고 잘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를 하시려면 오순절이 뭐야? 순복음이 뭐야? 그럴 때 몰라. 그냥 방언만 받아.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의 역사하고 거기서 방언을 받은 것으로부터 오순절의 역사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그 역사를 따져 본다면 이렇게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것,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그 전에도 사실은 구약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언을 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다 오순절 역사와 관계 있는 뿌리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또한 영지주의자들도 있었고 몬타누스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주의 같은 역사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좀 건전하지 못하게 한 사람들도 많이 역사상에는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도 몬타누스주의자들도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전에 신령주의자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또 종교개혁 시대에 급진적으로 좌익계통이라고 불렸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재세례파 운동 사람들도 있었고 종교개혁 시대에 신비주의라고 불렸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종교개혁 이후에 케이커 교도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세기, 18세기에는 독일, 영국, 미국에서 일어난 경건주의 운동이 있었고요. 웨슬레 운동, 부흥 운동이 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은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레 저 사람을 아마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그 역사를 올라가 보면 웨슬레의 운동에가 사실은 시발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부흥 운동, 미국의 부흥 운동이 있었고요. 영국에서는 에드워드 어빙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러한 그러한 오순절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굉장한 성경의 예언이나 성경의 감화, 주님의 재림 이런 것으로 굉장히 사람들에게 은혜도 많이 끼치고 했었는데 항상 그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신학적인 기반이 조금 얕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끔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참 잘 되다가 예수 그리스도도 범죄할 수 있다라는 망언을 해서 그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되기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그 좋은 일을 한 사람인데 또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제자들이 카톨릭 사도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서 또 오순절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또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찰스 피니,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찰스 피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9세기 전반부에까지 계속되다가 19세기 후반에 보다 나은 생활의 성결 운동이라고 하는 성결 운동이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결 운동은 깨끗하게 살겠다가 하는 사람들의 운동인데요. 이 성결 운동이 20세기에 유산이 오늘날의 오순절 운동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순절의 뿌리는 뭘까를 잠시 생각해 볼 건데, 오순절의 뿌리는 정확하게 사도행전의 오순절날 일었던 성령의 강림이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성령의 암흑 시대가 18세기 이럴 때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웨슬레가 감리교회를 창시한 웨슬레입니다. 그가 1703년부터 91년까지 살았는데, 그는 고대의 중세시대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 이후에 그 다양한 영적 운동들을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존 웨슬레가 감리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자, 18세기의 감리교는 20세기 오순절을 낳은 19세기의 미국 성결 운동의 모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웨슬레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오늘날 생각하는 감리교하고 웨슬레 때의 감리교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날은 감리교가 자유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감리교 신학의 교수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가 막 싸우고 뭐 막 이러는 그러한 일들이 가끔 있는 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저는 그 감리교를 연구는 하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감리교가 자유주의 신학이 조금 물들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래 정통 감리교를 하시는 분들은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하십니다. 그리고 감리교가 본래는 성결 운동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한 그 삶의 깨끗한 삶,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본래가 웨슬레가 주장했던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감리교를 이렇게 만들고 그가 주장한 것이 성결이기 때문에, 그 성결은 제2의 사역이라고 하는, 은총의 제2의 사역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웨슬레가 주장을 합니다. 은총의 제2 사역에 대해서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조금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세요. 이 말을 제가 계속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 회개했을 때 그에 나타나는 순간적인 체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령 받는, 거듭나는, 그때 성령으로 거듭나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웨슬레가 주장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거듭나고 성령으로 받는 그 순간에 완전히 성화된다. 그래서 완전히 성화된 사람이 방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이 이제 웨슬레가 말하는 제2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 성화를 웨슬레가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방언보다는 완전 성화론을 계속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발전돼 가지고 그것이 이제 제2의 은총의 제2 사역과 방언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은총의 제2 사역에 대해서는 웨슬리 전에는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고 이와 같은 주장을 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미국의 부흥운동이 또 있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찰스 피니,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무디 선생님, 이 두 사람이 미국의 부흥운동을 아주 전격적으로 또 대단하게 일으켰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자, 감리교는 신학적으로 오순절 운동에 주요 영향을 끼친 반면에요, 미국의 부흥운동은 아주 방법론적으로 오순절에 외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인 감리교 선조 사람들 또한 당대의 사람들이 대각성 운동, 그리고 그 운동의 독특한 유산인 초기 부흥운동, 이 운동이 미국의 신앙을 급진적으로 바꿔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굉장한 운동입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은 제가 우리나라에도 이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운동입니다. 어느 날 한번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미국 전체가 회개한 겁니다. 하여튼 미국 전체가 회개를 하게 됐는데, 그 운동이 바로 이런 그러한 초기 부흥 운동에 그 미국의 신앙을 급진적으로 바꿔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감리교의 어떤 신학적인 흐름과 그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피니와 무디하에서 19세기 초에 일어난 부흥운동의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운동의 방법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거를 쓰시고 계시죠. 선포하고 초청해서 그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하는 그런,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부흥운동, 부흥회를 했던 그 부흥의 방법론이 있었는데, 자, 이 부흥운동은 본래는 천막이나 교회가 아닌 천막이나 강당을 세운다든지 이런 데서 부흥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흥회가 교회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안 했어요. 미국에서는 전부 다 천막이나 강당이나 이런 데를 세내가지고 부흥가가들이 부흥회를 했습니다. 무지 선생님도 찰스 피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에서 뭐를 했냐면 바로 이렇게 그러한 부흥운동을 교회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고 그 교회에서 이제 그 부흥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일어나게 만든 그것이 바로 오순절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주의는 웨슬레이에 체험해야 한다 하는 그 제2의 체험, 제2의 역사, 그 체험의 신학과 부흥운동의 체험적인 방법론, 이것을 물려받아서 이 두 개를 접목한 것이 바로 오순절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체험에 너무 굶주려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성결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앞에 더 은혜 받아서 뜨겁게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았을 때, 이때 이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가 접목되는 이런 운동이 제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찰스 피니를 잠깐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 찰스 피니 운동 방법은 오순절 교회 안에서 감리교 신학에 주형적인 영향을 준 그러한 참 대단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운동은 성결 운동이 전제되어 있어요. 성결 운동이라고 뭐 하는 거는 웨슬레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죠. 그래서 성결 운동이라는 건 뭐예요? 깨끗하게 성결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설교를 할 때 이제 밤마다 이렇게 부흥회 같은 걸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도시에는 저녁에 모든 가게가, 모든 술집이 다 문을 닫고 모두 다 그 성회에 참석하는 그런 성결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웨슬레가 성결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이제 왜 지금 오순절이 한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는가를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본래 오순절의 시작은 이 성결이 주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성결 신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돼야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제2의 체험, 제2의 체험은 바로 성결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순절의 그 신학적인 뿌리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성결이 나오기 때문에 오순절의 교단은 성결을 강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피니의 신학은 그가 성령 세례라고 칭한 회개의 다음에 나오는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독교에서 가장 지속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의 방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맥로글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피니의 부흥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수 종교에서 다수 종교로 바꾸는 사람이 찰스 피니다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미국의 국가 종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에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이 운동은 감리교 신학과 부흥운동의 방법론이 피니에게서 결합된 것이 오순절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합한 사람이 찰스 피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드워드 어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빙 운동은 1830년대 영국에서 나타났습니다. 가장 독특한 특징을 지녔었고요. 그리고 빨리 사라져 버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천년왕국과 예언서클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이 서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이 그룹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던 그런 그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은사주의자들처럼 은사에 대해서 많은 강조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한 강조 때문에 오순절, 오늘날 오순절에서 은사를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어빙의 그 물결이 우리 오순절에 내려왔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오순절 운동에 가장 비슷한, 어쩌면 은사면에는 가장 비슷한 그러한 유사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룹이 바로 이 어빙과 그들의 운동이기도 합니다. 자, 이 감리교의 성결 운동이 왜 생겼나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미국의 시민 전쟁 이후에 타락하는 결과들을 많이 가져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리교에 다니고 있는데, 감리교가 본래 성결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불만을 품은 사람들, 또 한쪽 그룹은 감리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론만 고수하고 이론만 내세우고 삶을 제대로 살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꼬장꼬장한 말씀만 이러지 이론만 하지 성령 충만하지도 아니하고 성결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고, 또 아니면 아예 타락해가지고 성결에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미국 시민전쟁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현대 자유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지금 이제 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 감리교 웨슬레가 걱정한 것이, 처음에 감리교가 시작할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감리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한 10년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가 그때 걱정했어요. 지금 이게 등 따시고 배불러졌다. 이 당신들이 이제 타락하면 큰일이다. 그 걱정이 나타난 거죠. 교회가 부해지고 사람들이 부해지고 그렇게 되니까 세속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관심이 세속화에, 그 다음에 성도들도 세속화에 관심을 많이 가져. 그렇게 됐기 때문에 타락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성결이 싫은 거죠. 이러한 위기 상태에서 성결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웨슬레적인 유산에서 그 제2의 체험, 성서적인 성결, 성화, 이것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결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중심은 후속적인 체험을 중요한 것으로 다시 확신시켜 줬고요. 그것이 오순절 운동에 나타나는데요. 또 제3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웨슬리안들의 성결 운동에서 나타난 성령에 대한 것에 대한 아주 그것을 강조하는 아주 급진적인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웨슬리안 성결 운동 속에서 성결과 능력 사이에 논제가 그치지 않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 하면, 웨슬레가 주장한 것은 제2의 이러한 경험할 때 완전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웨슬레는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제3의 축복 그룹의 단체 사람들을 보니까 제2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봉사를 안 해. 그리고 능력이 없어요. 그 이상하다. 왜 그 제2까지 다 됐는데 안 됐는가 하다가 이들이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다 회심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고 확실한데 온전히 성화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나는 봉사의 능력이 없다. 그래서 또 기도하다 보니까 다른 특별한 능력을 받더라. 자, 그것이 바로 제3의 축복 성령 세례라는 그룹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이제 이것이 정리가 되냐면, 제2의 축복은 온전한 성결을 말하는 것이고, 제3의 축복은 성령 세례라고 하는 입장으로 발전되게 된 것이 바로 제3의 축복 그룹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오순절이 지금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이것은 아주 그 전통적인 정화하는 차원과 함께 능력 차원을 새롭게 부과시킨 아주 그런 어떤 신선하다고 할까요? 그러면서도 성경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또 성결교회에서의 오순절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근대 웨슬리안 성결 운동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급진적인 성결파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줘야 되냐면 불세례 성결교회라고 자기들을 불렀습니다. 이때부터 불이라는 게 강조된 겁니다. 우리는 불이다. 그래서 1895년에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설립이 됐는데, 그는 성경과 함께 존 웨슬리의 가르침, 그리고 특히 프레처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탐독을 했습니다. 그 프레처가 글을 쓰는데 거기에 불타는 사랑의 세례, 성령과 불에 의한 세례, 불세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음, 이러한 단어들을 이 사람이 많이 그 책에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휘는 성령과 불에 의한 세례 또는 단순히 불이라고 일컫는 성결의 체험 이후에 제3의 체험을 이 사람은 불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저도 여러분한테 그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불 받아라 뭐 이런 거고 불 받으세요 다 이 영향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을 주장하게 됩니다. 1899년에 어윈이 캐나다 사람 로빈슨과 함께 이제 책들을 발간하게 되는데요. 불 붙는 석탄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이제 발매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미국 전역에 배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에 의한 세례가 성결 체험 다음에 제2의 축복 다음에 나타나는 체험이라고 이제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방언이 성령 세례 받은 최초의 증거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불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많은 이들에게서 방언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그들이 꼭 방언 받아야지 성령 받은 첫 번째 증거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러나 당연히 불세례를 받은 사람은 거의 다 방언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또 강제한 게 뭐냐면 영어로는 피지컬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육감적, 육신적.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느낄 수 있는 현상이 성령 강림 때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불 받아보면 알겠지만 물론 불을 받았는데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자,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제가 많이 재부흥회 안 온 사람들은 모르시겠지만 여기가 이렇게 아픈 듯이 뜨거울 수도 있고 여기 등어리가 막 머리서부터 막 뜨거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몸 전체가 뜨거울 수도 있다. 제가 부흥회 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육신으로 느낄 수 있게 피지컬로 느낄 수 있게 성령 강림이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저도 이거를 주장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체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이 와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 불 얘기하니까 저한테 불이 오네요. 저는 이거를 너무 많이 느껴서 설교하다가도 참으로 많이 느끼고 너무 많이 느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대 오순절주의에 이 사람들의 영향이 참으로 많고 이것을 또 이어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자, 미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찰스 피니, 그 다음에 아사마한, 그 다음에 발터 팔머가, 토마스 우팜, 어멀리 보드만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성결 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때 이 운동이 영국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1876년에 캐스윅 협회가 생깁니다. 이 캐스윅 협회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미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독일과 대륙으로 건너가게 되고요. 거기서 또 이러한 오순절과 같은 비슷한 모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운동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미 복음주의자들이 있었고요. 토레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토레이가 있습니다. 웨슬러와 피니 이후에 19세기의 성결운동의 지속적인 영향 아래 있었거나 아니면 영향 아래에 현재 있는 그런 유명한 복음적인 인물들이 이 성결운동을 계속해 하면서 성결의 체험, 이것을 그들이 경험하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2의 성결 체험은 이제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성령,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성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보다 깊은 체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승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제2의 축복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단어들로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제가 오순절 교단에 와가지고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그동안 왜 이렇게 뭐가 하나로 정리가 되지 않고 왜 이렇게 뭐가 많어. 제가 이제 오순절에 와서 느끼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장로교는요 그냥 딱 하나예요. 그냥 쫙 이렇게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 단어도 이렇게 단어가 정리가 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제2의 성결의 체험, 이게 웨슬리한테서 온 건데 그거를 여러 가지로 성령 세례, 완전한 사랑, 성화, 무슨 깊은 체험, 이렇게 단어들이 많으니까 지금 이제 성령 세례를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성령 세례를 제2의 체험에다가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의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하고 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헷갈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이게 그래서 아마 정립이 돼 있지 않다는 말을 그래서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는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는 고든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어라는 사람, 심프슨, 그 다음에 머레이, 그와 함께 토레이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5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영어권 복음주의적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5인방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레이밖에 잘 모릅니다. 근데 이 5명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5명이 오순절 성령 신학을 일으키는 일종의 신학적인 재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5명에 의해서 오순절의 성령 신학이 이제 정립이 되고 그것으로 이어졌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나 뿌리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웨슬레부터 본 거예요. 네? 웨슬레. 그러니까 초기 감리교하고 지금의 감리교하고 전혀 틀리다는 여러분 인식을 가지셔야 되고, 초기 감리교회는 이러한 제2의 축복, 뭐요? 뭘 주장했다고요? 성결. 네? 아셨죠? 웨슬리가 제2의 축복이라고 한 것은 성결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오순절 운동에 이와 같이 이 5명의, 특별히 토레이가 많은 영향을 줬는데 웨슬리와 피니와 다른 것이 있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성령 세례에 관한 것이 틀린 거예요. 자, 토레이는 위로부터의 능력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봉사와 증거를 위한 위로부터의 능력이 온다고 주장한 것이 토레이의 주장입니다. 자, 이것이 더 성서적이더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이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성령 세례의 가르침을 이 사람이 다르게 이야기했는데, 자, 아까 제3의 축복의 그룹이 있다고 했죠. 예, 그래서 토레이는 이 제3의 축복을 성령 세례라고 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봉사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어떤 능력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칭한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를 이제부터는 똑바로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항상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여러분한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성령 충만을 여러 번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토레이가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딱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자, 닉스와 윌리엄스도 그러한 오순절 운동 취급하는 그러한 책들에 보면 성령에 의한 중생, 거듭나는 거, 그 다음에 성령 세례에 의한 중생, 이것은 동일 연장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토레의 주장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령에 의해서 중생했다고 할지라도, 자, 우리가 중생할 때는 성령에 의해서 중생해요. 성령 아니고는 중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직 그 제3의 축복, 아직 성령 세례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토레이와 이 5명의 주장이었고, 그것이 오늘날 오순절 신학으로 내려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3의 그룹의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뭐라고 칭하냐? 성령 세례라고 칭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참신자는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또 웰시 부흥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 거라서 그냥 넘어갈 건데요. 오순절 운동 자체의 실질적인 언급을 하려면
이 웰시 부흥 운동을 꼭 알아야 됩니다. 1904년부터 5년에 일어났던 건데 이 운동은 북미, 유럽 그리고 선교지에서 복음주의적 단체와 선결단체 이런 그런 단체에 에서 일어난 그런 운동입니다. 선결운동이 오순절 운동으로 불붙게 한 그런 운동이기도 가교 역할을 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는 오순절 운동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토양을 공급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은 감리교 신학의 미국적 실천 운동을 하도록 한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천 미국의 그 웨슬레 신학과 실천 운동 그리고 그 부흥 운동 이것이 합해진 이런 것이 결국은 오순절 운동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3그룹의 운동 이것이 내려온 것이 오순절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제 오순절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오순절 운동은 사회 변혁기 그리고 영적 불안기의 와중이었던 19세기 말하고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태동합니다. 그때는 사회가 어떻게 바뀐 시대냐면 농경사회에서 산업경제사회로 인구가 시골 집중에서 도시 집중으로 반식민주 국가에서 제국주의 국가로 비교적 단일 종족 국민에서 다수 종족 국가로 자유방임체제에서 정부의 초기 단계적 하회 통치 시대로 바뀌게 된 시간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때의 오순절 운동이 태동하게 됩니다. 자, 오순절 운동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연 발성적이고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주목을 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자, 이 오순절 운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려고 역사를 시작을 하시니까 이제 특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 오순절 이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또 왜 일으켰냐면 감리교가 일어날 때 이제 그 성결하지 못하고 한 사람들, 그 다음에 성결 운동이 미국에서 부흥 운동으로 일어날 때 사람들이 똑바로 살지 못하고 성결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까지 살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다가 보니까 부흥 운동도 일어나고 성결 운동도 일어났던 거예요. 그거와 비슷하게 오순절 운동은 이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 설교 들어도 아무 뭐도 없고 이게 예수 믿는 건가 하는 그런 회의를 품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방언도 받게 되고 성령 세례라고 뭐 그 칭하게 된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 그런 현상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 1900년 12월 31일 날입니다. 찰스 페럼이라고 하는 목사가 자기 사설로 운영하던 베델 성경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서 몇 명의 교인들을 모아놓고 사도행전을 공부를 했어요. 바로 저 사람인데 사도행전을 공부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월 31일 날 밤에 그 학교에 오즈만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니까 거기서 성령 세례의 사건 중 3차례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안수를 통해서 일어났음을 이제 자기 선생님인 찰스 페럼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안수해달라고 한 거예요. 찰스 페럼은 그때까지 능력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고 사모하고 같이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렇다면 여기서 안수해서 이렇게 되니까 당신도 나한테 안수를 해달라고. 그래서 안수를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방언이 터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죠. 하여튼 이 사람들이 사모한 거죠.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한테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사모한 거죠. 그러니까 사모하면 돼요. 사모하면 일어나요. 자, 이것은 수세기간 교회에서 방언의 역사가 거의 소멸되고 있었거든요. 수세기가. 그랬는데 이러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너도 나도 다 방언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방언하는 건 너무 일상적인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교인들은 또 그게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수세기 동안의 은사가 없어졌다가 나타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게 되니까 12명의 목사가 이 베델 성경학교 모임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가장 멸시당하던 인종차별을 당하던 바로 윌리엄 시무어, 우리나라 말로는 시무어라고 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영어로는 세이무어죠. 근데 그냥 저 시무어라고 할게요. 시무어라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은 1870년 5월 2일에 그때 바로 노예 해방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그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흑인들이 다 그랬듯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면서 가난해서 학교 다닐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가 혼자서 공부해서 읽고 쓰는 것은 배웠다고 합니다. 25세 때 고향을 떠나서 호텔 웨이터로 인디아나에 정착을 해서 이제 호텔 웨이터로 일하면서 흑인 감리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1900년에 신시내티로 이사를 해갖고 만국 성결교회라고 하는 그 마틴 랩이 운영하는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요것도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 랩의 영향으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조영기 목사님이 오중복음 이야기하시잖아요. 오중복음. 자, 이것은 사중복음이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렇게 사중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5개를 말하면 오중복음, 3개를 말하면 삼중복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미국의 오순절 교단 가운데 포스퀘어 교단이 있어요. 그 포스퀘어 교단도 4개를 주장하기 때문에 사중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주장하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고서는 굉장히 열심히 했던가 봐요. 그래서 설교를 하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상하죠. 신학교도 안 나오고 글도 잘 모르는 사람한테 무슨 설교를 하라 그랬나. 그런데 미국의 그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목사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려면 이제 적어도 신학교 4년, 대학원 3년 이거 하니까 7년을 기다려야지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침례 교회에서는 그냥 은혜 받은 사람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도 교회를 할 수 있었고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아주 복음의 확산이 빨리 이루어지기는 했어요. 왜? 은혜 받자마자 그냥 나가서 막 미친 듯이 설교를 하니까 거기서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전도도 많이 되고는 했지만 이 사람들이 신학적인 기반이 없어서 이상한 아까 그 어빙처럼 이상한 말도 하고 뚱딴지 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면서도 복음의 확산은 또 빨리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게 문제예요. 은혜 받자마자 나가서 해야 되는데 이제 이 7년 신학교에 있는 동안에 이제 그 불은 다 꺼져가지고 그 신학교에서 불을 더 붙여야 되는데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다 꺼져가지고 이제 이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옛날에는 성경을 그냥 뭐 있으면 다 아멘, 뭐 이해가 못 돼도 아멘, 다 아멘이었는데 이제 다 신학교 가서 배우니까 요게 그런 거였구만. 아유 무식하게 요런 거를 몰랐구만. 뭐 이렇게 하면서 잘난 척하다가 불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들이 참으로 문제가 이게 심각한 거죠. 그래도 또 신학은 하기는 해야 돼요. 안 하면 아까 어빙처럼 뭐 그리스도도 죄를 짓어 있다고 소리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참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하여튼간에 설교를 하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일반 교육을 이 사람이 일반 교육을 받았으면 얼떡허덕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 교육도 못 받은 사람이 내가 이럴 수가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천연두에 걸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래갖고 왼쪽 눈이 멀어요. 그리고 얼굴에 큰 상처가 생기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에 거역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갖고 2년 후에 이제 신시내티를 떠나서 친척집을 찾아가기 위해서 텍사스 휴스턴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오순절 운동을 신학적으로 정립했던 찰스 페럼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찰스 페럼이 운영하는 성서학원에 아까 말씀드렸던 찰스 페럼이 운영하는 성서학원에 다니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흑인은
흑인 학교만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찰스 페럼은 저렇게 백인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찰스 페럼이 어떻게 했냐면 교실 창문을 열어놓고 이 세이모어를 밖에서 강의를 듣도록 그렇게 이 사람이 페럼이 이걸 다 편의를 봐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페럼은 자기가 그 방언을 이렇게 이제 받게 하고 했잖아요. 방언이 굉장히 중요시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근데 그때 이 사람은 누구한테 성령론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 자기가 물론 성서학 교수였지만 그렇지만 자기가 체험할 때 보니까 성령을 받은 거를 방언을 이건 첫 번째 증거다. 그래서 방언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 받아도 방언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왔는데 자기가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따라한 사람이 여의도 순복음의 최재실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최재실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재실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로스앤젤스의 산타페의 흑인 성결 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가서 산타페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배운 페럼한테 배운 대로 방언의 중요성을 막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들이 성결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결 단체니까 웨슬리에서부터 이제 내려온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기존 가르침과 너무나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오전 집회를 마치고 바깥에 나갔다가 다시 오후에 집회를 하려고 들었더니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었던 평신도 몇 명이 자기네 집에서 기도회를 계속하자고 해서 거기서 시작이 다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세기의 성령운동은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아가면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세이모어가 허름한 창고와 마구간을 빌려서 그 일부 교인들과 이제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아주사 스트리트라고 하는 아주사 거리 부흥 운동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집회를 보면은 특징을 보면 찬양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간증이 꼭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매일 모여서 한 거예요. 매일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들은 성령의 춤을 추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춤을 추고 그리고 이때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쓰러지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안수 받다가 이렇게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쓰러졌을 때 나 쓰러진 거 다른 사람들 기도하느라고 못 봤어. 이거 좀 보고 자랑하고 싶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막 해롱해롱 하는 척.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빨딱빨딱 일어나면 빨딱빨딱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냐면 내가 진짜 엄청 받았어. 팍 쓰러졌어. 근데 옆에 사람들도 기도하느라고 못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합니다. 나 쓰러진 거 자랑하려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쓰러진 것만 주로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말씀은 뭐 나 어디 가고 그냥 왜? 그러면 이게 쓰러지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유행이 되다 보니까 아주사 거리에서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제 방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쓰러지는 게 이제 유행이 되니까 목사들이 자기는 해도 안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최면수를 배워가지고 쓰러뜨리는 무리들이 나온 거예요. 가짜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진짜가 명품이 있으면 가짜는 많잖아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될 것은 쓰러지는 거를 위주로 하면 앞에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시는 것들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표적일 뿐이에요. 표적일 뿐이에요. 그것에 너무 열중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주사 부흥 운동은 기존 교단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도 얼마나 소문이 많이 나는지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관심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한 번은 17대째 랍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랍비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이렇게 학자이면서도 또 목사 역할도 하면서도 상담 역할도 하면서도 성경 신학자면서도 하여튼 그런 대단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 17대째나 랍비 집안인데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아주사 이 사람들이 이단임을 입증하는 것을 이제 책을 쓰려고 그 집회 장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회도 시작하기 전에 옆에 캐서린이라는 여자아이가 유대인을 보고서 한다는 말이 고대 히브리어로 방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옛날 고대 히브리어로 방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기절을 하는 겁니다. 7살짜리가 현재 히브리어도 아니고 고대 히브리어를 써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여기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눈물 흘리고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 LA 타임즈 기자가 이 사람들이 잘못됐고 이거 다 가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가 거짓 소아마비 환자로 가장을 해서 이제 거기를 쩔뚝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이 윌리엄 세이머가 이제 치유 사역을 하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기자가 이제 앞에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부터 이 세이머한테 뭐라고 말을 해줬냐면 그대로 될지어라고 선포하라는 음성을 듣고 그대로 될지어라 그냥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 그대로 돼서 이 사람이 진짜 소아마비 환자가 된 겁니다. 멀쩡한 사람이 그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소아마비 환자가 돼버린 거예요. 거꾸로. 이 사람이 여기에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주사 거리의 성령의 역사는 대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민수기에서 엘닷과 메닷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사도행전을 걸쳐서 고린도를 걸쳐서 계속해서 내려와서 오늘날 오순절까지 왔는데 자,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바로 오순절 주의의 근본적인 성령 체험의 가장 키포인트가 2장 4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회개 이후에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 증거로서 처음에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나타나고 또 그것의 절대 복종함으로 인해서 충만한 조건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오순절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성령 세례는 단순히 성령을 충만하게 영접하는 것, 능력을 받는 것, 봉사하기 위해서 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구절을 강조를 합니다만 오늘날 우리나라 오순절에서는 이것을 조금 소홀히 하지 않나 하는 면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는 말입니다. 저는 일평생 이거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자, 회개하라 그러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언을 못 받아도 괜찮아. 근데 이건 해야 된다. 자, 회개하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자,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 성령의 역사의 표적과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 없이. 자, 아까 캐서린이 고대 히브리어 방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애가 완전히 성령의 충만을 받은 상태가 계속 됐을까? 7살짜리인데 그렇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가끔 성령 충만해서밖에 나타날 수 없는 그러한 표적 같은 것을 어떤 사람에게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이 성령 충만 받은 확실한 증거라고만 얘기를 하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 않아요. 방언 받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타락해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도 표적 방언이라는 걸 받아요.
하나님이 표적으로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자, 근데 방언 받은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고 방언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증거라고 자꾸 그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이제 우리 선배들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들을 이게 뭐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이것이 외국에서 들어올 때, 우리는 오순절에 들어올 때 그런 분들이 와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셨겠죠. 자,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자, 방언만 하고 있으면 내가 성화된 줄 아는 거예요. 응? 그리고 내가 은사 받았으면 내가 성화된 줄 알고 대단한 사람인 걸로 착각하게 된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장은 아무리 은사 받았어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려고 은사를 주고 도구를 준 건데, 네가 도구 들었다고 네가 성화됐냐? 네가 도구 뭐 멋진 도구 가졌다고 네가 뭐 하나님 뜻에 합하게 사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할리에서 공부할 때 거기 성령연의 대가 그 사람도 닥터 얼빈인데 그 사람이 저와 똑같은 거를 신학적으로 딱 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은사는 성화와 관계가 없습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내가 거기서 아주 그냥 이거구나 했어요. 영어로 은사가 기프트거든요. 기프트. 아니 기프트가 성화하고 무슨 관계? 여러분 애가 막 성결한 삶을 살아야 생일 선물 줍니까? 어쩌냐 컴퓨터만 하고 그냥 시험 60점 맞았는데 생일 되니까 선물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하라고 뭐 도구를 들려주는 거예요. 물론 성령 충만해야 그 도구도 사실은 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번 도구를 들려주시고서는 하나님 웬만해서 뺏어가시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닥터 얼빈이 뭐라고 하느냐면 성화는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듭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하고 은사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거고 성화는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 성화시켜주세요. 담배 때 물고 주여 언제나 구역질 나게 하실랍니까? 하나님 술 먹어가면서 언제나 이것이 쓴맛으로 바뀌겠습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자르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성화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화는 자기의 노력이 플러스 돼야 되는 거고 구원과 은사는 하나님이 그냥 너 일해. 그러니까 이거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주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 오순절에서 이 점을 조금 잊어버리고 내가 은사를 행함으로 방언을 받아서 내가 방언을 함으로 내가 성화되거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착각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방언이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물론 성령 충만하면 방언 받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도 사실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언제든지 물 떨어질 수 있어요. 내 그릇에 성령 충만을 매일 계속 채우려고 내가 하지 않으면 물은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내 손에는 아직 은사가 쥐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만하고 있고 어떤 유혹이 와도 나는 걱정 없어 이런 거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부흥 강사들 방언을 했던 방언 사람들에게 많이 주었던 지미 스와거트 목사 같은 사람들이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만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까 조심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방언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한테 계속 넘어가고 그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사를 1000만 개를 가지고 행하고 죽은 사람을 살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려고 하고 성령 충만하려고 몸부림피는 이거 없이는 안 되고 언젠간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정립을 시켜주지 않고 목사님들한테 신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순절 계통의 많은 부흥 강사들 이런 사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령 충만의 반복적인 성령 충만 성령 세례라고 토레가 말하는 성령 세례죠.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요 견딜 장사가 없어요. 이거 못 견딥니다.
마귀가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강교하고 얼마나 대단한데 그거 성령 충만 비결 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 이겨요, 누가? 사도행전 8장 4절에 25절을 보면 사마리아에 개종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의 성령을 받는지라. 자, 하나님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까지 받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의 그 충만함이 없었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고 하고 성령을 받기는 받았지만 성령 충만을 못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성령 충만을 따로 받았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주님 만났죠. 근데 성령 충만을 언제 받느냐? 다메섹에 이르고 나서 거기서 성령 받았어요. 사도행전 9장 17절 가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나중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서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회개했어도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이 많다. 거듭났어도 못 받은 사람 많다. 그러니까 꼭 이 3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순절의 집약적인 그러한 강조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중에 성결을 많이 치우치는 오순절 교단도 있어요. 그리고 또 방언에 치우치는 오순절 교단도 있고, 그래서 방언만 너무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오순절은 신유에 많이 치우쳐 있죠. 그죠? 뭐 조용기 목사님이 신유가 강하셨으니까. 그런데 오순절이 신유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에 있는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강조점이 제3의 축복을 강조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그것에도 성령의 포괄적인 역사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신유, 어떤 사람은 방언, 이렇게 돼서 어떻게 편협적인 교단처럼 느껴지게 우리나라에서는 인식이 그렇게 됐던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받는다. 네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수 있겠느냐? 성령 충만 달라고 하라 그러면 준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극히 성경적이고, 또 저는 항상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무진장을 애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건전한 성령 운동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고 있습니다. 구하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최초로 주일 예배인데 5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5분간. 지금 21분입니다. 26분 될 때까지 통성으로 크게 우리 두 손 다 들고 성령 충만 달라고, 나에게도 제3의 축복을 달라고 우리 손 버쩍 다 드세요. 다 드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큰 소리로 고개 숙이지 말고 머리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머리 들고 우리 제3의 축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5분간 기도합니다.